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구 조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 인구 조사를 명령한 다윗,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이제 제목이 넘버입니다. 넘버. 백성민의 수잖아요.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헤아린 거죠. 카운트를 한 거죠. 근데 오늘 그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 인구 조사한 것이 큰 죄가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 딱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제 7만 명이 죽죠. 근데 그 많은 수가 죽게 되는데, 그럼 광야에서 백성 수를 그 카운트 할 때는 왜 괜찮고 또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린 것, 그것은 우선 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헤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뭐 검토해서 하는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조세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제 병력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윗이 그 만 20세부터 50세 사이의 사람들, 이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무엘하 24장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 사람들을 헤아리게 하죠.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수를 헤아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군대의 그 병력 수에 의지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고 읽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격동시키셨다라는 것은 충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역대상 21장에도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역대상 21장 1절은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등장하죠. 근데 사무엘하 24장에는 사탄이란 단어가 없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역대상 21장은 이제 사탄이 일어나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두 사건이 마치 뭐 그 충돌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좀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탄의 유혹과 또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충동을 받은 다윗이 요압은 이제 군사령관이죠. 요압에게 명령을 하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그 인구를 한번 카운트해 봐라, 계수해 봐라고 명령을 하죠. 그게 2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인데,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라고 기록하죠. 군사령관에게 백성의 수를 한번
헤아려 봐라. 그 명령한 것은 군사령관,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군사적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의 수에 따라서 그 자신들의 그 국력을 평가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잠시 잊어먹고 있는 거라는 뜻이죠. 근데 요압이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게 3절이죠.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더하게 하신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아니 왜 왕께서 이런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요압도 이 백성의 수를 헤아리라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은 무시하죠. 그 요압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재촉합니다. 그 4절이죠.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 4절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재촉을 하니까 요압과 사령관들이 다윗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게 4절, 5절,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우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요단 동편에 그 2와 2분의 1 지파를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다시 2와 2분의 1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르앗 땅이잖아요. 바산 길르앗. 그 땅으로 다시 가서 살죠. 근데 오늘 그 4절 하반절, 5절, 6절, 7절 기록에 의하면 이 요압과 그리고 그 사령관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동편으로 갔다는 뜻이죠. 동편에 가서 길르앗 쪽을 쭉 훑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죠.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시돈과 두로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그 근처 밑에 단이 있죠. 단. 2절에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다윗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에 단이 있고 밑에 부엘세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죠. 가나안 땅의 영토, 국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압은 요단강 건너편 그 길르앗까지 가서 위로 올라갔다 서쪽으로 갔다가 그 단이죠. 쉽게 얘기하면 단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그 조사 결과를 요압이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그 조사 기간이 무려 9개월 20일이었습니다. 9개월 20일. 그게 8절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꽤 오래 걸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 인구 센서스를 하긴 하지만은 여기야 뭐 일일이 아마 다니면서 그 성을 찾아갔고 또 성의 아마 리더에게 그 도움을 요청받아서 그 인구 조사를 완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따르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군사의 수에 관한 언급이 있죠. 그런데 합치면 이제 130만 명이나 됩니다.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부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다시 분열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 그리고 유다에서 50만 명, 그러니까 남쪽이 50만 명, 북쪽 지파 중에서 병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80만 명이다. 합치면 130만 명이 아마 당장 어디 전쟁이 생기면은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이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구 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이 이 사실을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잊은 건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받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아이성이 워낙 조그마니까 뭐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그 아이성 하나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결국엔 실패하잖아요. 대패죠, 대패. 다윗도 사실 늘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는 사람이었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간중간 또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뭐 끝났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하는데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시작할 때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뭐 해본 일이 있어야지. 뭐 시작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은 적이 있어야지 뭐 기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진행하다가도 기도해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이 다윗이 무엇을 결정해서 지금 오늘 인구조사를 결정해서 요압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기도로 질문하고 그리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지기수죠.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한 게 다윗이 기도 안 하고 인구조사한 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부분을 전혀 깨닫지 못하죠. 어떤 부분에 관심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일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뭐가 잘못된 것들이 내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관심이 전혀 없으면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들렸다가 갔다가 이렇게 그 차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한 교회가 눈에 들어와요. 교회가. 근데 그곳에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동네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보는 순간 좀 마음에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동네에 비해서 거기 뭐 볼 게 있어서 사람들이 찾는데 이 교회가 너무 허름해요. 다시 말해서 지붕이 페인트를 했는데 그 페인트가 다 벗겨져 버렸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쨌든 곳에 와서 그걸 볼 거 아닙니까? 뭐 그 교회에 몇 명이 출석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노회 경내 땅에 있는 교회이긴 한데 우리 교단 교회 때 그 교회는 우리 노회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무지역 노회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은 근데 좀 창피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아니 물론 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그 교회를 볼 수도 있는데 다 보는 건 아니고 뭐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붕도 막 그냥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가지고 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해. 네. 그래서 제가 그 노회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좀 한번 좀 알려라. 우리 노회 우리 강 실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 그 노회에 이제 무지역 노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지역 노회라는 것은 그 시차례가 있어도 아주 범위가 아주 넓죠. 이렇게. 네.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가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지 잘. 근데 또 그 교회 입장에서는 뭐 그걸 시차례에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그 노회에서 혹은 시차례에서 페인트를 좀 하는데 도움을 주든지 뭐 그러면 좋겠다. 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의논해서 우리 교회라도 좀 하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아직 뭐 우리 의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쪽 노회에서 액션을 안 취하니까 전혀.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의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의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맙다고. 뭐 우리가 조금 도와야 된다면 뭐 도움은 좋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 정말 막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 뭐 예배 드리는 수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만은 우리 노회가 아니니까 다만 그 교회를 보면서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또 좀 혹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게 전 염려가 돼서 페인트라도 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면 뭔가 보여요. 근데 거길 지나치면서도 그게 전혀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죠 우리가. 네. 자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다윗은 늘 기도하고 시작했었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깨달아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구나 이걸 알아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끝까지 가다가 얻어 터질 때 많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이후에 큰 벌을 받죠 물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이 깨닫죠. 자책을 합니다. 그게 이제 10절이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제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미련하다. 무지했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쨌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알았다는 뜻입니다. 네. 뭐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회개가 무의미하죠. 예, 너무 추상적이죠. 좀 구체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가?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보내시죠.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이 선견자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다윗의라고 있죠. 아마 왕실 선지자, 왕실 예언자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13절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년 동안 가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왕이긴 해도 그만큼 이제 힘이 없어진 거죠. 누군가 쫓아와요. 도망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이제 세 가지 중에 가장 짧은 7년 3개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만으로 2월 초부터 시작했으면은요, 이제 2년 6개월 됐습니다. 2년 6개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 6월 27일 그 현황을 봤을 때 누적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630만 명, 630만 명. 네. 미국이 제일 많은데 100만 명, 브라질이 66만 명, 인도가 52만 명, 러시아가 38만 명, 우리나라는 2만 5천 명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630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 많이 죽은 거죠. 네. 다윗은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 7년 동안 기근, 그죠? 7년 가뭄은 너무 심하죠, 사실. 아마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전염병, 이것도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들죠. 이렇게 막 죽어나가니까. 가뭄은 금방 죽는 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끝에 갈수록 너무 힘들죠. 아마 이 기근으로 뭐 곡식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 죽었겠죠. 만약 이 7년을 택했으면. 사실 3개월 동안 다윗이 도망하는 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데, 위험은 한데, 이게 백성들한테 피해가는 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윗은 두 번째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뭐 맨날 도망다녔던 전력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또다시 내가 왕인데 3개월 동안 불안 염려 속에서 사는 것,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가장 짧은 것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피해가 생기죠. 자, 결국엔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 16절 상반절은 기록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부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7부족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지금 사자가 나타난 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역대상 21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 역대상 21장은 오르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사무엘상 24장에는 아리우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리우나나 오르난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이름이 지금 역대상과 사무엘하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자, 어쨌든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들이 다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기와 자기 집 안 뭐 자손들이겠죠. 네. 혹은 뭐 우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무고한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세가 우리가 지금 그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지만은 그 모세가 금신상 만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상 그게 이제 송아지 상이잖아요.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제하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죠. 기도하죠. 뭐 그 마음이나 제가 볼 때 다윗의 이 마음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백성이 없는 왕은 의미가 없죠. 네. 백성이 존재해야지 뭐 왕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그 정신이 올바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희생을 당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면 뭐 하겠어요? 백성이 그렇게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왕의 지위에서 그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든 또 우리 각 그 부분의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회개한 후에 제단을 쌓게 되죠. 그게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로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제단을 쌓다. 제단에서 뭐예요? 제물을 태우는 거죠. 그 제물을 태운다라는 의미는 사죄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갓이 그렇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선택한 사람은 이 타작마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그 마당 타작마당의 소유자 아라우나를 우리는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24장 사무엘하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니까 왕이 올라오니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왕이 나타났는데 그게 사무엘하 24장 20절 그리고 21절 상반절이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다윗은 그걸 뭐 무료로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구입을 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적당한 가격을 당연히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
혹은 뭐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곳은 그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입니다. 묘하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지금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지금 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 이곳에서 제단을 지금 쌓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곳은 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터가 됩니다. 이 세 개가 아주 잘 맞습니다. 세 개가. 지금 우리 이 터는요. 이 터는 근데 요 바로 옆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 두 번째 예배당, 그죠? 1914년도 2월에 건축된 2층 예배당이 바로 옆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앞에 뭐 정확하게 어디라고 뭐 얘기하기는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터 앞쪽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사택 두 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그 싱글, 결혼하지 않은 선교사 사택, 또 하나는 결혼한 패밀리용 사택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다 뭐 그거는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좌측에는 패밀리용, 우측에는 그 싱글용이 있었죠. 근데 그 싱글용에 그 살았던 선교사 님들이 한 분은 플래처고 의료 선교사죠. 네. 또 하나는 권찬영 선교사죠. 권찬영 선교사가 싱글로 왔다가 이제 결혼하러 나갔다가 결혼해서 다시 데리고 오거든요. 와이프를. 이게 권혜라 선교사입니다. 권혜라 선교사님. 플래처도 마찬가지예요. 플래처도 싱글이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하죠. 제스인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오랫동안 원장으로 섬기죠. 근데 여기는요, 우리 요 자리는 약간 위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은 계단이 있고 밑에 주차장이 있고 얘가 약간 위에 있죠. 예,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지금 우리 기념관 그 자리도 우리가 두 번째 건축한 예배당 터인데 거기도 어때요? 약간 위에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한참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흔히 말하는 동산 위에 있는 교회는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예배당은요, 약간 높아야 됐던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근데 요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것도 추측이긴 한데 거의 맞는 추측이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여러 사진들을 놓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 있으면은 그 사진의 건물들이나 뭐 이런 게 무엇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자리에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저 앞에 우리 출입구부터 조금 오는데요. 그게 이제 이 계명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계명학교. 네, 우리가 1911년도에 세워진 여자 초등학교 계명학교가 처음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 시작한 것은 우리 그 서당골로 올라가는 그곳에 그 경안 신학원 건물이 뭐 옛날 분들은 다 경안 신학원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 경안 신학원 건물에서 이제 성로원 쪽에 성로원도 다 철거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 성로원 쪽에 옛날에 이 기와집이 있었어요. 기와집이. 네. 근데 이제 그 기와집 거기가 이제 우리 계명학교로 보통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거든요. 계명학교가 우리 교회 터 안으로. 근데 언제 이사하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도 참 발견이 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계명학교를 건축을 한 거죠. 여기다. 우리 지금 어느 정도 먹냐면은 지금 우리 나가가지고 그 소나무, 우측에 있는 소나무, 그 다음에 그 정도쯤 돼요. 그리고 이 앞으로 뭐 정확히 그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반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들어오면서 우리 앉는 자리 의자의 반 이하 정도가 정방형으로 있었죠. 이거는 그 계명학교 여기 다녔던 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다 물어본 거예요. 들어가면은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들어오면은 입구로 저쪽부터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도 지금 기와집 보면은 왜 그 정사각형 같은 기와집들이 있고 그 안에 그 마당이 있고 거기에 보통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들 보면은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리고 사면이 다 방이었죠. 사면이. 그 방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또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 계명학교를 철거하고 이 본당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1936년에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잖아요. 1937년 4월 6일 날 준공이 되는데 그 앞에 있던 계명학교가 철거되면서 이제 이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 터에 이제 처음으로 세워졌던 건물은 계명학교다.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본당이 세워진다. 이거 사실은 이사 오긴 했지만 계명학교가 서당골에 있다 일로 이사 오긴 했지만은요. 그래도 1911년도에 여성들을 위한 여자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건축됐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그 다윗은 그 아라우나 타장 마당 터를 사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하 24장 22절에는요. 이 아라우나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죠. 다 그냥 바치겠다는 거죠. 왕에게 여러분 어떻게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그게. 네. 큰일 나지 잘못하다가.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사고사하다가 뭐 돈을 받으면 몰라도 처음부터 내놓으라고 떵떵거리면 안 되죠. 어디 감히 그래요. 네. 그 22절은 기록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구입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25절에는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는 은 50세겔. 근데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 이게 뭐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은하고 금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옛날에는 은금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차이는 많이 나. 12배가 차이 나니까. 50세겔, 600세겔. 그렇죠? 그러니까 뭔지 정확하게 어쨌든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게 25절입니다. 제단을 다윗이 쌓게 되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근데 이제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대상
그 역대상 22장 1절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역대하 3장 1절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같은 거죠. 네, 같은 거. 그리고 건축을 시작한 것은 솔로몬이 즉위한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무료로 기증 받아서 거기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후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한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매입한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게 훨씬 더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드려진 곳에 성전이 건축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이 아라우나의 그 마음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알듯이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왕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고 그 드린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닌 내가 진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드려진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만큼 바람직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 옛날 교회들을 보더라도 꼭 옛날이 아니라도 요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알고 있듯이. 이제 그럴 바에는, 그렇죠? 강제로 만약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이 나중에 지어진다? 그건 더 최악이죠. 네. 정말 최악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그 오르난이 사실은 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헌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곳에 솔로몬 성전, 최초의 성전이잖아요. 그 최초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아마 계획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다윗이 그것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고 그리고 구입해서 나중에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다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맞죠, 그게 사실은. 네. 마음을 다하여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헌신한 그 터 위에 세워지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면 그것만큼 고마울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오르난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이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들 그런 헌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과 예물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봉사의 삶을,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